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7쪽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탐욕으로 하는 열심은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욕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욕심이 없이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누구나도 다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나중에 우리를 더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가 제 나라에 황공이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해서 그 집에 자주 들립니다. 황공이 늘 생전에 자기 옆에 그릇 하나를 두고 무슨 일이 있을 때면은 그 그릇을 만지면서 교훈을 삼습니다. 그 그릇 이름이 계영배인. 뜻이 뭐냐 하면은 넘치지도 않고 또 부족하지도 않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계영배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은 술을 딱 따르면은 70%만 차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욕심이 있어서 더 붓게 되면은 70%에서 이게 쏟아지는데, 이게 70% 넘으면 쏟아지는 게 아니라 70%까지 다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황공은 절대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술잔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천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동옥 우명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도자기를 잘 만드는지 스승보다도 더 잘 만들었습니다. 스승이 만들지 못하는 설백자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아주 유명해짐으로 인해서 유명세를 타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참 잘 살아야 되는데 돈이 호주머니에 들어오니까 허랑방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생각하고 뉘우치고 스승에게 돌아와서 사죄하고 다시 만든 도자기가 계영배입니다. 자기 인생의 욕심이 70%가 넘으면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이 나중에 조선의 거장 임상옥 씨에게 들어갔습니다. 임상옥이 늘 자기 옆에 두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끊어짐이 없이 솟구쳐 오를 때마다 계영배를 쳐다보고 마음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잘 관리하여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후손에게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세바와 뒤쪽에 보면은 요압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 반역을 일으켰는데 왜 반역을 일으켰느냐? 탐욕 때문에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세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불량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성질이나 행동이 좋지 못한 사람을 불량한 사람 그러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 시간에 심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사악한 자, 불량한 자. 그런데 옛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비루한 자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비루가 무슨 뜻이냐, 벨리엘이라 그랬습니다. 벨리엘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 진짜 무익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가치한 사람, 파괴적인 사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쓸모없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이 벨리알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마귀, 사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바가 어떤 사람이냐, 마귀, 사탄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20장인데 19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냐? 10지파입니다. 반대로 유다 지파는 2지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은 유다 지파가 아주 적지요. 그런데 왜 숫자가 적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느냐? 이스라엘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지 해서 여기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얘기하기를 우리 지파하고 다윗 왕은 종친 같은 종족이다. 서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다윗을 두고 유다 지파가 다윗을 모시고 가고 이스라엘 지파도 다윗을 모시러 가려고 분쟁이 일어나는 내용이 19장 내용입니다. 20장에 대해서는 이제 땅 분배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세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성질이나 행동이 좋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욕심까지 있으니 얼마나 보통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1절 중간에 보니까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 바칠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그게 다윗에게 또 이새의 아들에게. 여기 보면은요, 1절에 보니까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 말은 우리 이스라엘이 다윗으로부터 독립하고 싶다. 새 나라를 세우고 싶다. 토지나 백성이 다윗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우리가 독립을 하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윗을 보잘것없는 일개 필부의 아들로 호칭했다는 거예요. 격하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쳤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갈라지게 생겼습니까? 세바 때문입니다.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서 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이렇게 딱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라 그러는데 그때부터가 아니라 바로 이때 세바 때부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남북의 갈등은 옛날부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세바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요, 사람들에게 불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불만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도록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바 같은 사람이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 만남의 자리에도 있고 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불만했다 그랬죠? 분열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분열하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분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바는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왕은 유다 지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지파를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열은 누가 일으킨 줄 아십니까? 탐욕이 많은 사람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사람들 보면요, 그 주변이 항상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형제들도 보십시오. 가족들도 보세요. 며느리나 아니면은 형님들 사이에도 보면은요,
욕심이 많으면은 가정이 늘 분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이 뒤쪽에 보게 되면은요, 세바가 이제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바를 진압할 때 누구를 쓰냐 그러면은 다윗 왕의 가장 오른팔인 요압 장군을 통해서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사 장군을 통해서 진압을 합니다. 그럼 아마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압살롬, 그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 압살롬의 가장 앞장섰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사령관입니다. 그런 아마사를 불러서 세바를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 3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군대를 모집을 해서 네가 세바를 진압을 하라 했더니 3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바를 진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 장군이 있는데 아비새를 불렀습니다. 네가 세바를 진압하라. 그랬더니 아비새와 요압과 함께 세바를 진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마사도 군대를 이제 나중에 모집을 해서 세바를 진압하려고 요 힘을 하다가 세바가 누구를 만났느냐 그러면 요압을 만났습니다. 잘 보십시오. 요압이 아마사를 만나 인사하는데 네 형들이 잘 있느냐? 그러면서 서로 인사를 하면서 그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이렇게 딱 맞춘 척하면서 왼손으로 칼을 빼내서 아마사의 배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마사의 배에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이렇게 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바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대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세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질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보니까요, 목이 잘려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아마샤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의 열심으로 일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창자가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바와 아마사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과요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거나 지나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는 부족함만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장에는 보게 되면은요, 세바가 등장을 합니다. 또 아마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 살아나가면서 많이 가지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만 가져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